주를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찬양과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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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이신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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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나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자리에 앉아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는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연약한 것들과 우리 모든 문제들을 접해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 오늘 함께 하셔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주께서 봐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정결케 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사 이 예배가 우리에게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 세상의 풍랑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풍랑이 고요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소망의 한 주간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는 지금 심한 풍랑을 겪고 있습니다. 세대 간 갈등의 풍랑, 코레아19의 풍랑, 홍수의 풍랑, 태풍의 풍랑, 이기주의 풍랑, 경제적인 혼란의 풍랑 등 제자들의 담배가 광풍에 휘날리며 물결의 회에 부딪혀 물이 들어와 가득하게 되어 위기를 맞는 것과 같은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날 불쌍히 여기시고 이 풍랑이 가라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시고 질서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회가 질서 있는 사회, 위기를 만났을 때 침착하게 대처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분야의 일 맡은 분들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금을 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사회가 되기를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앞장서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장이 풀어졌으며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교만했습니다. 용서하시고 긍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 자녀에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입을 크게 벌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성별된 삶을 다짐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다짐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에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서 함께 축복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부터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너희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참 세상이 복잡하고 혼란한 가운데 우리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엎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디에서 텔레비전을 켜고 인터넷을 켜도 가장 먼저 들리는 소식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상황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상황이 시작된 지 벌써 5개월 정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어제까지 이 확진자가 15,000명이 넘었고 또 사망자가 305명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메르스나 사스와 같이 그런 같은 비슷한 종류의 그런 병이 돌 때에도 그렇게 요즘과 같이 그런 피해와 어려움을 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피해, 많은 어려움을 주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걱정과 염려, 근심, 나아가서 두려움까지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날짜로 또 교회발 감염 소식이 또 늘어나면서 또 보건당국과 또 교회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땅에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 외에도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전국이 장마로 인해서 또 비로 인해서 물난리를 겪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 불안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혔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아마 제주도도 물론이지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장마 기간이 길었던 적은 없었다. 역사 이래로 그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 레바논의 폭발 사고라든지 또 일본의 지진, 쓰나미, 핵 원전의 위협들,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많은 걱정과 근심,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전쟁과 테러의 위협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과 그런 제목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한시도 편안할 때가 없는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의 주변을 보더라도 오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주변, 가정, 이웃 모든 상황을 보면서 쉽게 경험하게 되는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질병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이 보인다라는 사실인 거죠. 나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들을 리스트를 읽어보자면 정말 시간이 부족할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히다 보면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아무리 건강한 가정이 되고 싶어도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 차원 넘어서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가장 먼저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냐?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그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남유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이웃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이제 망했던 그 즈음에 위태한 길을 걷고 있었던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가고 있고, 그리고 남유다 역시도 아수르 제국을 비롯하여서 열강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라와 민족, 백성들이 경험하는 감정은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망하지 않을까?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완전히 흩어지고 망하는 그런 결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어떤 존재이냐? 지금 너희들이 지금 그 상황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붙잡힌 바 된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이유,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보통 유대인들은, 당시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아브라함 이후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의 후손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들이 선택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들을 말할 때에 그들이 무엇을
어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긍지를 가졌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선택받을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 선택의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언약 백성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받게 된 것이지, 그들이 뭘 잘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아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선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제목인지 모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사실, 만약에 바꿔서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선택받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름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면 이 땅에서 잘난 사람들이 선택받았겠죠. 이 땅에서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선택받았겠죠. 이 땅에서 힘 있고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이 선택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실 때 그런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특별히 하나님의 전적인 고유의 권한인 것이고 우리가 그 앞에서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후회하심이 없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선택을 보면 간혹 가다가 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허물이 많고 때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언제 어디서나 두려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비결과 그 길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근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버리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10절 말씀 아닙니까?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처지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형 에서의 그런 죽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을 향해서 도망가던 중에 해가 저물자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하룻밤을 야영하지 않습니까? 그때 잠이 듭니다. 근데 잠이 들었을 때에 그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신의 모습, 형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위협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탈출할 수밖에 없고 지금 광야 가운데 자신이 혼자 남아있다는 그 마음의 감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깜깜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광야에서 돌을 메고 누웠지만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 약속의 말씀을 꿈속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그 꿈에서 자기와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험악한 세월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가족을 이루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하면 떠오르는 스토리가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 주일학교도 다 아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었고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떡하니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아이고, 저 정도는 내가 우습게 이기지,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의 키는 오늘날의 수치로 따지면 거의 3m 가까이 되는 키입니다. 2m 90에서 3m. 그 정도 키를 가진 사람이 서 있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얼마나 위압감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만이 아니라 그의 온 몸에 두른 갑옷의 갑옷의 무게가 오늘의 수치로 따지면 거의 60kg 가까이.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의 몸무게를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손에 있는 창 무게가 7kg. 여러분, 그것을 들고서 다윗을 죽이려고 떡하니 서 있는 그 골리앗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1번 즐거움이 있다, 2번 두려움이 있다.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마음은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온갖 걱정과 두려움의 감정들이 다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섭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다른 손에는 물매를 들고, 주머니에 돌 몇 개 들고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모습 보고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개처럼 여기냐?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내가 만들어주마.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닙니다. 겨우 목동 양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처럼 용감하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담대하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왜 우리가 걱정이 됩니까? 왜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합니까?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상황을 탓하고 형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점검할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내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인 거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시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동이 양을 칠 때에 항상 좋은 길로만 가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광야에서 양 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험한 길을 가는지, 절벽에 있는 그 가파른 길을 양들을 이끌고 갑니다. 편한 길도 있는데 왜 그렇게 갈까요? 그 길을 가는 것은 그 길을 따라갔을 때 결국 그 양에게 꼴을 먹일 수 있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험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음침한 골짜기는 과정인 거죠. 목적지가 아닙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렵고 힘들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모든 상황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과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결과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을 통과하실 때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준과 세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나를 택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도우신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걱정과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십니다. 13절,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주름잡았던 수많은 위인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걷어가시면 금세 죽음으로 바뀌고 마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할 것 없습니다. 세상을 의지할 것 없습니다. 그렇게 의지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재물과 물질이 전부인 양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 어떻습니까? 재물 어떻습니까? 있다가도 금방 없어지는 것이 또 물질 아니겠습니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성도라고 해서 물질이 왜 필요 없겠습니까? 필요하지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물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며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왜요? 죽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거죠. 마귀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기교회 이후부터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함께 하시며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상이 감당치 못한 담대한 믿음으로 순교의 이스라엘 형장으로 다 걸어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지난 주간에 동기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배 출석하고 교회 상황이 많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힘들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은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들고 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요. 마스크 쓰는 하는 거 하나만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요즘같이 더워서 푹푹 찌는 날에는 이 마스크 쓰고 밖에 다니시는 것이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근데 이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펴가지고 시편 91편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까요? 자,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자,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도처에서 우리를 노리는 전염병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떤 대안과 답을 찾지만 가장 정확한 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물론 구체적으로 백신이 빨리 개발이 되고 속히 상황이 진정이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스려주시고 도와주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교회와 성도를 섬기려고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성도를 향하여서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세상 사람과 같은 한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 없어 보여도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그 확신 가운데 오늘도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우실 분이시며 우리가 피할 바위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것이라 부르셨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적 상황과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두렵고 걱정되고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택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의 수도록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두렵게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또 우리 성도를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볼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또 죄 없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성도의 삶의 기회를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육신의 낙함과 또 마음의 무거운 짐이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함께 간절히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동행하셔서 이 어려움의 상황들을, 이 두렵게 만드는 모든 상황을 주께서 너무나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이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능히 감당하시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믿음의 가족과 함께 하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와 동네 삶의 수로 인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실 길을 모아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물론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과 영육간에 이렇게 모든 문제들을 주께서 가볍게 해주시고 치유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은혜장 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담대함으로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제주도 당국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을 따라서 함께 예배하고 또 교회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주일 식사와 찬양 예배가 정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찬양 예배가 특별히 찬양과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으로 특별하게 함께 모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주중의 기도회도 특별 기도회로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또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탐나 기도 성벽 세우기, 또 교회의 공동 제목을 가지고 52일 동안 여러분이 원하는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릴리엘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칙은 교회에서 그 시간에, 또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저녁이면 저녁에 함께 오셔서 기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여러분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하신 시간에, 오전이면 오전 중에 정한 시간에, 오후면 오후에 오후 내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 정한 시간에, 저녁이면 저녁에 정한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름을 적고 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못 적으신 분들은 오늘까지만 받겠습니다. 받고 명단을 작성해서 함께 연락을 드리고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릴 텐데요, 함께 오늘 가시기 전까지 뒤에 있는 표에다가 여러분의 성함을 적어주시고 함께 기도하겠다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립 39주년 되는 해이고 감사주일이 8월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마지막 주에 진행된 사역을 말씀드리면 29일 토요일에는 교회와 또 교회 주변을 대청소하는 사역이 진행되고, 또 주일에는 오후에 탐나 가족들이 함께 어울리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리 광고하는 이유는
함께 하시라, 함께 하시라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시간 조정해 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교회의 넓은 공간에서 함께 효자할 수 있게 소망하고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이 함께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위에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살아있을 때 이 나라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성도들의 삶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드린 예물을 봉헌에 맞춰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예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역사하옵소서.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시는 게 영광을 하면서 소리 드리겠습니다.